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제일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별로인가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의도 교회 2층 대성전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늘 하시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는데 아멘 했거든요.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는데요, 끝날 때까지 눈물이 흐르더라고. 사실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빛 앞에 나가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빛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나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나 우리나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더 나쁠 수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빛내지 못하고 외면하고 요령 피우고 계산하고 딴짓하고. 표정을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표정이시구나. 물론 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과 더 아주 요령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양반이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죠. 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린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불렀던 기억을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려 험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1000번의 이름을 1000번, 아니 그 이상을 불러도 늘 주님의 이름 우리의 눈에 눈물 나게 하죠. 이 찬양을 우리 찬찬히 함께 고백하고 나서 사랑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함께 외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조선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진짜 바쁘죠. 정신없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것이 기쁨이 됐던 아니 절망이 됐던 눈물이 됐던 상처가 됐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축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내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입술로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간절히 기도 담아 드린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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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은혜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몇 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몇십 번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칭찬하다 주는 말도 수십 번이면은 하나님 그 역사와 감동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은총을 베풀으신 그 은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뻔한 것으로 여기고 오래전 사건들이 여기고 별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심령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불러도 주여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의 떨림이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낡아질 것들입니다.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 때 영혼이 힘이 납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됩니다. 주여, 육신이 아닌 우리 어떤 기분과 감정이 아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정말 목마르며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모셔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제 백성들에게 그 심령의 간절한 간구를 어떤 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마음을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사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사랑 성도의 영혼을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릎을 단단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손과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날마다 예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감동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격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함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넘치나니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 또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어마어마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 생명으로 육체가 치료됩니다. 그 생명으로 삶의 저주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생명 예배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성전에 우리 모든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들에게, 예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과 눈물이, 그 사랑이 우리 가슴을 충만히 채우는 귀한 벅찬 감동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셨나요? 자꾸 하려니까 한 1000번은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설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이름 앞에 설레입니다. 설레이십니까? 설레이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 앞에 설레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열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의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지나가도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런 제목을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즘 가끔씩 제가 뭐 주일이든 뭐 금요철이든 또는 뭐 수요일이든 시도 때도 없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늘 빠질 수 없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건져낸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건져낸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어디서 건져내시느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데 건져내요? 왜 건져내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내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뭐 해야 되죠? 건져줘야 되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야, 배추가 그렇게 불쌍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한때 잘 나갔잖아요. 한때 그 배추밭에 있을 때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시퍼러둥둥해갖고 그냥 정신없이 솟아올라요. 작년에 배추값은 금배추였다는 거예요. 배추가 얼마나 정말 값이 올랐는지 작년 배추는 금배추, 금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올해는 배추가 그냥 배추랍니다. 가격이 별로 이렇게 안 올랐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예요. 작년 배추는 금배추, 올해 배추는 배추. 그런데 그 시퍼러둥둥했던 그 배추들이 소금에다가 반쩍 절여놓고 했더니 다들 나 죽었시오 하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그 겸손한 배추들, 그걸 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또 다 건져서 속을 만들어서 버무려 갖고 누군가 포장을 해줘야 돼요. 배추는 스스로 김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중노동이더만요. 그 열심히 막 이따만한 물을 막 깎고 뭐 채를 쓸고 거기다 막 즙을 만들고 해갖고, 야, 오래간만에 저 예전에 저 수도 없이 봤는데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본 거잖아요. 했더니 야, 이게 김치가 또 이렇게 또 정말 정성 들이는구나 느꼈어요. 느낀 거죠. 배추는 절대로 스스로 김장이 되지 않아요. 맛있는 김치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 모양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절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건져서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김장 김치를 만들겠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구속하며 건져내는 하나님이니 그 이름을 야훼 또는 뭐 여호와. 이건 뭐냐?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이란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빚을 청산하고 다시 데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 건져낸다는 것은 노예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은 구원. 확실합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걸 구원이죠.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주면 구원. 혹시라도 막 불이 타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자가 119가 들어가서 건져내면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았으니까 구원이죠. 건져낸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 쪽에 아이 하나가 혀에 암이 와서 설암이라는 게, 사진을 2개 봤는데 아유, 보기가 힘들더라. 혀에 암이 생기니까 혀가 이만큼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 이만큼. 그림이 보기도 상상도 하지 마셔. 힘들어. 아우. 어떻게 했냐면 혀가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까지 쳐졌는데요, 이만해. 상상도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암이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수술이 안 돼갖고 한국으로 데려왔어. 그래갖고는 어느 단체에서 그 아이를 수술을 해줬어. 혀에 있는 암을 잘라줬어. 그 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비로소 그 사진을 보겠다고. 2 사진을 이렇게 놨는데 아유, 저도 웬만한 강심장인데 그건 못 보겠더라고. 자꾸 이쪽으로 봐지더라고. 수술 받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를 멋지고 아름답게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풀어줘야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고 쌀통이 비워져서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하고 병든 자가 병에서부터 노연함을 얻어야 돼요. 절망과 좌절에 갇힌 자가 절망 좌절에서 나오게 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궁극적으로 죽음에 갇혀서 지옥에 갈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보면 천국이고 영생이고, 작게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150km 나가는 사람은 뭐가 구원이에요? 한 70km, 80km만 나가도 구원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150km 나가면 상태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살 빠지는 게 구원이에요. 아, 우리 성도들은 살 빠진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파마를 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여러분 머리 잘못 깎았거나 파마 잘못 나와보세요.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쓰이죠. 드라이만 잘못돼도 그냥 다시 빨았다가 올렸다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는데 머리가 엉망진창이 됐어. 에이, 다시 감았어. 다시 드라이를 했어. 이번엔 잘 나왔어. 엄청 행복한. 제가 말씀드린 건 구원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처절한 어떤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건 한 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공중병소 화장실 간 적 있어요? 화장지가 없어.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급하게, 정말 자연이 불러서 급하게 화장실을 발견하고 가서 공사가 끝났어. 화장지가 없어. 야, 세상에. 그때처럼 진땀 별 생각 다 나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빈 화장지 두루마리 그 안에 딱딱한 종이, 그걸 잘 벗기면 몇 쪽이 이렇게 나온대. 그거를 살살 풀어갖고 그걸 어떻게 잘 달래서 임시 방편으로 활용해라.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필요하면 쓰셔야죠. 어떡하겠어. 별 생각이 다 나죠. 그 순간에 옆에 사람 있으면 달라 그럴까 이건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고 싶었어. 뒷자리 하나 있어. 이 뒤에 변기통 물통 위에 들어가면서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옆에만 봤어. 그 휴지를 딱 집으면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장지가 없어갖고 큰일 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고서 봤더니 그 물 내려가는 물통 위에 아주 하얀 그냥 휴지 한 통이 떡떡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눈물 흘리면서 새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껍질 포장 벗겼네. 야,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린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도 구원의 육체가 됐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구원의 마음이 됐죠. 우리의 생각도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 됐죠.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사랑받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신분과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으로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모든 걸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모든 것도 은혜로 얻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는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빚을 갚으며 살자. 혹시 여러분 아주 큰 병으로 입원했다가 정말
진짜 치료 잘 받고 퇴원하신 분 계신가요? 그때 병원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 어때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극히 겸손하고 정말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사람이 고마워 보이고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비친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뭔가 마음에 못마땅함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봐도 못마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는 말씀을 보다 깨닫는 게 뭐냐, 구원의 가장 큰 은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지극히 감사할 수 있는 심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지금 같이 있는 모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어때요? 감사해요. 우린 서로 감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사한 존재들이 마음에 다치고 상처 입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은혜로 빛을 갚으며 덮어주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구원이에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랑의 은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한 사람들, 법적으로 이 부족한 놈, 아유 더러운 놈라고 저 심판받을 놈 하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십계명을 봐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은 십계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빨간 걸로 1번, 넌 1계명 어긴 놈, 빨간 걸로 등판에 3번, 너는 3계명 어긴 놈, 5계명, 7계명, 10계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죄인 취급해서, 문둥병 걸린 놈, 넌 저쪽에서 여기 들어오지 마. 어쩌다가 이렇게 나쁜 짓 한 여자, 너도 저쪽에 나가서 들어오지 마. 여기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 오시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 속에 삐짓고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 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을까? 물론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도 하시고 그들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문제였거든. 유대인들이 문제였거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유세를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끼리만 의롭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틈에 삐짓고 들어와서 그들하고 충돌을 해버리죠. 충돌해요. 그 충돌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3가지 병을 고쳐주시죠. 이건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지만 유대인들하고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병을, 첫 번째 병이 어떤 병을 고쳐주실까요? 문둥병을 고쳐주시죠. 문둥병은요 병이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그 율법의 십계명에 따라 아니면 구약 시대 법에 따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천벌이에요. 천벌하고 아주 부정한 영혼이에요. 저주받은 자예요.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문둥병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물론 병이 걸려서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예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배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예배에 오면 안 되는 사람 혹시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에게 이거 아저씨 개그인데 혹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장로교, 미아리에 놓는 장로교에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야, 10번을 설교시키더만.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날 저녁까지 하루에 3번, 하루 왼종일 호텔에다 잡아놓고 10번을 주야로 설교를 시켰는데, 그때 난 깨달았어요. 아, 난 부흥사는 아니구나. 아, 난 이 짓은 못하겠구나. 아, 정말 성도가 보고 싶고 교회가 보고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 호텔에 집어넣고 새벽에 설교하고, 아침 먹고 설교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또 설교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는 다 연세가 드신 분들만 앞에 잔뜩 있어. 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저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초청해갖고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장로교회인데. 알고 보니까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 이 목사님은 늘 효를 설교하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하시오를 강조를 하셔. 그러면 집에 가면 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설명을 해드려. 애기야, 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냐? 왜요? 그래. 효도하라 그러더라. 효도. 너 효도. 목사님 설교 확실히 들어. 너 설교 효도 안 하면 저주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하루 그 아침 강단에서 효도하라고 설교를 잔뜩 듣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복습하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그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여전히 효도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는 거기는 지금 80, 70, 제일 젊은 사람이 60. 그래갖고는 80 먹으신 분이 60 먹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요. 상황이 그런 교회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인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80이 오든 8살이 오든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다 자유해야 되는 것인데, 효도가 중요하나, 효도가 중요한 것만큼 젊은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도 배려해 줄 수 있는 아량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은혜 받고, 며느리도 은혜 받고, 시아버지도 은혜 받고, 사위도 은혜 받고. 다들 여긴 사위는 없나? 어쨌든 장모님도 은혜 받고, 하여튼 간에 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한 곳에 추측을 해놓고 거기 안 들어오면 다 죽일 놈처럼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움직이지 안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만에 하나 문둥병자가 이 자리에 만약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나 우리 교회 안 나온다. 문둥병자 나오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나가? 혹시 그럴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 옮을까 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으로 바라보면 그 문둥병자가 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나를 이곳에 정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허락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문둥병자니까 절대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라고 막아야 됩니까? 허락해 줘야지. 적어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저와 함께 정말 지난 4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도 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문둥병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장애를 받으면 안 돼요. 한을 받으면 안 돼. 나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그 인간 나오는 교회 나 안 가. 혹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왜 그런 적 있어요. 시어머니도 진짜 쉬운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 평생 시어머니 될 확률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시어머니는 진짜 정말 잘해야 돼. 왜냐하면 100번 잘해주더라도 며느리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시험 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며느라,
너 나하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어머니, 난 어머니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 싫어요. 난 천국 안 갈래요. 물론 좋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천국 가면 나 반대로 갈게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이래야 돼요. 시어머니 어디 가요? 그럼, 나 천국 가는데? 그럼, 어머니 나도 데려가요. 7명밖에 아멘 안 하는데, 목사님 난 며느리가 싫어요. 난 며느리 가는 천국 나 안 갈래요. 시어머니 힘들어요. 혹시 이런 시어머니 혹시 계신가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약간 얽혀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금식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이거를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시어머니가 됐든 시아버지가 됐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간에 모든 관계다, 인간관계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로 뭔가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상도 사람 전라 사람 부딪히면 불편했었죠. 민족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말투만 서로 달라도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 잔재가 좀 남아있죠. 예수님이 들어오면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합쳐놔. 믿으십니까?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져야 돼요. 아니 말투 사투리 달린 거하고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충청도 태어나서 그려. 그런다니까 해요. 드셔요. 그렇게 말할 뿐이야. 말투가 다를 뿐이에요. 경상도에 태어나서 왔나?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할 뿐이라니까요. 그거하고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쓰는 말로 인하여, 그가 나온 학교로 인하여, 그가 어떤 스타일로 인하여 그게 영혼이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서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머릿속에 세게 들 건 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기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봉사를 어떻게 이제 아무리 해도 내 의식과 사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안 되면 이건 신앙이 반밖에 안 돼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거는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순복음도 있는 거예요. 순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순복음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순복음의 성령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정확해야 그 앞에 순을 붙여서 순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학교나 생활 여러 가지에서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딱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면 고정관념이 다 깨져나가야 돼요. 다 깨져나가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대가 보여지게 해. 이걸 성화되는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목사님 나 아직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자라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이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복음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문둥병자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이 시대 정도는 다 봤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니까. 문둥병자는 상종이 안 되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자와 같이 있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허이 저리 가! 마치 짐승 쫓듯이 막 문둥병자를 돌로 쳤어요. 저 사람이 돌에 맞았다? 죽어도 괜찮아. 옛날에 율법은 그랬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죽기 살기 하고 몇 대 맞았을지도 몰라요. 돌에 피투성이 돼갖고 질질 고름이 흘리고 손가락은 막 이래갖고 이 붕대 감고 뭐 코는 잘려 콧구멍 이러고 막 이러고 왔어요. 냄새가 나고 막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문득병을 고쳐달라기도 하지만 내가 내려있는 이 천벌 같은 천연 같은 이 저주받은 운명 같은 내 삶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치유도 치유지만 존재적인 운명에 대한 변화를 갈구하는 고백과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건지신다고 말했잖아요. 그 자유케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둥병 고쳐져야 되고, 운명적인 저주받은 운명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시면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여기다 손을 대죠. 예수님께서 병이 있던 그래도 또 예수님이니까 야 빨리 나하고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입도 뻥끗하기 전에 그 손이 먼저 가서 그 몸에 손을 내셨다고 얘기하죠. 손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이 다 똑같은 손인데 방향이 이렇다고 쳐보세요.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 이거 뭐야? 오지 마. 이건 뭐예요? 거부죠. 거부예요. 그러나 손이 가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그 삶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라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야, 이 몸을 해갖고 문득병자가 돼갖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고 먹을 것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씻지도 못하고 약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서 저 동굴 같은 데 던져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 우리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건요 죄예요. 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도 죄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때로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장로교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면 천장을 쳐다봤어요. 아 내가 이거 들어가다 어디 뭐 천장에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학생 때니까 뭐 철도 없이 막 이러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들어갈 때는 항상 죄인이요. 고개를 숙이고 맨 뒷자리에 앉았던. 왜냐하면 죄인은 앞자리에 못 나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를 해. 나갈 땐 좀 이게 좀 죄가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 고개 들고 나가서 어렸을 때 기억. 이게 왜 뜻입니까? 사실은 문둥병자도 그랬을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쪼그리고 나왔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건지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먼저 나가기 전에 손이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할 때 여러분의 속사정도 모르고 지금 심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래도 또 얘가 좀 제가 또 이렇게 오래 또 나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 보면 대충 알아요. 한 주간 잘 안전하셨는지, 아이고 코가 많이 쭉 빠지셨는지, 아니면 또 힘드신지, 아니면 피곤하신지, 아니면 요즘 뭐가 충만하신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온 분들에게 주여 하고 고백을 하면 손이 와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억울했어, 얼마나 속상했어.
이 세상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속에 참고 두고 표시도 못하고 여성이란 단지 여성이란 이름 때문에 단지 여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지 엄마 아니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단지 누나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단지 뭐 여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이거나 가정적인 제도 속에서 얼마나 그 상처를 끌어안고 표시도 못하고 여자기 때문에 참고 억울하고 속상하며 달려왔으며 아내로서 참고 어머니로서 참고 할머니로 참고 달려왔어요. 이게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이젠 여자들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결혼의 그 시스템이 싫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렇게 연애할 때는 뭘 했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뭐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그러고 뭐 당신이 뭐 이러니까 여성이 그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 낳고 뭐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나의 50이 다 돼가도 시집갈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이제는 사회나 그리고 국가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가정이 서로 돕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역할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더 세밀하게 존중해주고 그런 어떤 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면 여전히 그런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결혼이 돼요. 아이가 나오고 그래야 국가가 이제 인구가 좀 생긴다니까요. 아직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들어올 때 그 며느리들을 우리 시대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적응이 안 돼. 결혼 생활이 적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새로운 시야로 이들을 복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바라보자. 복음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또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배려하고 바라봐서 우리 집 가풍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전통일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샬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발음 잘하시라고 맨날 얘기하죠. 살롬이 아니다. 샬롬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샬롬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샬롬은 살롬이다. 왜? 살롬이 뭐예요? 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샬롬은 뭐냐? 서로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안하면 아내도 평안해야 돼요. 우리 김영환 장로님 아내를 얼마나 편안하게 왜? 수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 장수 장로님 특별히 휴가 내서 지금 대표기도 하러 오셨어요. 아마 아내를 끔쪽같이 그냥. 왜냐하면 그게 남편이에요. 아내를 나처럼 끔찍히 생각해 주는 것이 그게 남편이라고.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이라서가 아니라 샬롬은 뭐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아내 입에 넣어줘야 돼. 부모하고 자식도 똑같아야 돼.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 자식의 마음도 똑같이 돼. 너는 효도해야 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희생은 효도가 아니야. 희생은 효도가 아니고 서로 공평해야 효도예요. 부모가 부담스러우면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식한테 효도를 강요하기보다는 네가 나로 인해 편안했으면 좋겠다. 또 서로 편안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누구 때문에 불편하면 되지를 않아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면 어떨까? 사실은 직분이 올라가다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직분에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 장로님은 다른 성도가 볼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장로님한테 조심스러워. 그럴수록 장로님은 어떻게 되느냐? 편해야 돼요.
누구든지 아유 장로님 할 수 있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되면 괜히 불편하잖아요. 어렵고. 그런데 불편한 장로가 되면 안 되고 불편한 권사가 되면 안 돼요. 불편한 지역장 구역장이 되면 안 되고 역할은 중요시해야 되나. 그러나 우린 부드러운 단어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따뜻해야죠. 저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님들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부드럽게. 사실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별론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좀 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강단의 설교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막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아유 그 김대영 목사님은 그냥 강하고 공차할 때 축구할 때 보면요 가만 안 놔두고 빨리한테 막 소리 빡빡 지르면서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공차는 모습하고 그리고 강단에 설교할 때 막 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강한 건 좋죠 영적 싸움은. 그러나 속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편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모습이. 서로 얘기할 때 긴장하지 않고, 그리고 까칠하지 않고, 콕콕 찌르지 않고, 매섭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손을 먼저 얹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손은 굉장히 빨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면 왜 그랬어 힘들구나. 손을 먼저 잡아주면 어떨까요?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거죠. 힘들어? 어떻게? 식사 한번 할까? 힘들면 얘기해 줄까? 어떻게 같이 제가 대화해 줄까? 따뜻하게 나가줘야 돼요. 아니 내가 내 입장이 있는데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내 신분이 있는데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보지. 율법은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관점으로 봐요. 은혜의 관점으로 봐요. 먼저 손을 내밀어줘요. 문둥병자에게 누가 손을 내밉니까? 손 절대 안 내밀어요. 이거. 절대 안 내밀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손을 내밀어줘요. 백부장 이방인이죠. 뭐라고 말할까요? 주여 내 하인의 집에 누워 죽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가 지금 여기 유대인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하고 있잖아. 네 소속이 뭐야? 이런 거 묻나요?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굉장히 눈물 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줄게. 유대인이 누가 그 로마 백부장 집에 가요? 안 가죠.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건 굉장히 같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옮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안 가죠 아무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복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샬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여기서 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어 있어요. 재판에 나오지 않아요. 슬픈 상황이죠.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전부 사임을 했어요. 이제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세웠어요. 국선 변호사는 뭐냐? 나라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국선 변호사는 뭘 할까? 그랬더니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 국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아요. 변호사는 지금 자기가 변호할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 죄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 입장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최대한 법 안에서 그거를 찾아서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골석으로 검찰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변호사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 3명인가 4명의 국선 변호사가 치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없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서 치열한 공방을 23분을 벌였더라.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국민 눈치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편에 들면 촛불 뭐 쪽에서 지금 나라 분위기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국선 변호사가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들고 나섭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막 돌 날라올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변호사는요,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현재로선 죄인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성령님이 변호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너 왜 그랬어 이 사람아가 아니에요. 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국정이라고 하는 아주대 그 교수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JS 그 판문점 통해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총알을 뭐 수십 발인가 맞았나 그러는데 그 다 죽어가는 걸 살렸잖아요. 여러분, 북한 병사를 왜 살려요? 나쁜 놈인데 어떻게 살려요? 그러나 귀순해 왔어요. 죽어가요. 의사는 뭐 하는 게 사명과 의무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든 누구든 흉악범이든 살인범이든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의사는 이 환자를 뭐 하는 게 사명이다?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는 게 의사한 거예요. 변호사죠. 의사죠. 상담해 보셔. 우리 상담사 자격증 있으신가요? 전 연대에서 저도 상담을 공부했는데 상담사 앞에 죄인이 없어요. 상담하러 온 사람은 그걸 내담자라고 말하는데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절대로 당신 왜 그랬어? 하지 않아요. 상담하러 온 사람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내담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상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상담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담자예요. 예수님은 변호사요. 예수님은 의사요. 예수님은 상담자예요.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디가드 아십니까? 보디가드? 옆에서 날 지켜주기 위해서 임시 고용됐던 같이 있는 이 보디가드는 경호원은 지금 나를 경호하는 경호원은 내가 잘했냐 못했냐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날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우리에게 너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경호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못한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경호를 벗어나는 거죠. 죄란 뭐냐? 죄는 경호원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병원을 벗어나서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는 뭐냐? 변호사를 벗어나서 변론을 못 받는 거예요. 죄는 뭐냐? 상담자를 벗어나서 스스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정죄하지 않아요. 의사는 이 사람의 신분 묻지 않아요. 상담자 정죄하지 않아요. 경호원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한 지켜내요.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상담사가 되시고 경호원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서로 피차에게 변호사가 되주세요. 의사가 되주시고 상담자가 되주시고
그리고 경호원이 되어주세요. 그럼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